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꺼내 주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고 해방 사건이었고 또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꺼내 주셨는가? 그 애굽에서 꺼내 주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애굽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단순히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꺼내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죠.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주신 목적은 단순히 꺼내주신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갈 때 잠깐 거쳐가는 중간 경유지이지 최종 종착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서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가 25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250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빨리 가면 10하룻길, 정말 쉬엄쉬엄 놀다가 그렇게 가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이 뺑뺑이를 돌다가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가야 될 이 최종 목적지,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중간 경유지인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까지밖에 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그건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전쟁이 거의 없어요. 광야는 전쟁이 없는 땅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번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딱 한 번 광야에서 허락하신 것이지,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고 또 싸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땅, 그게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것을 본 거예요.
그곳은 거인들과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거기다가 추가로 광야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밥상을 그냥 차려주셨던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직접 내리셔서 거기는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다 차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직접 땀을 흘려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편한 쪽을 택하게 된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광야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거의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위독한 상태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 병원에 얼른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큰 병원 10곳을 선정해서 그곳에 희귀병에 걸린 이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서 검사를 다 받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0군데를 방문했을 때 9곳은 이런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줬고, 딱 한 곳 병원에서만 쉽지는 않겠지만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9곳의 말을 듣겠습니까? 한 곳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쪽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9곳의 말을 들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니까. 뭐 그분들이 다 돌팔이 의사들도 아니라 대형 병원, 유명한 나름 최첨단 기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나름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9곳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다면 우리 생각에는 9곳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곳의 말을 듣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왜 한 곳의 말을 들을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만 추려서 듣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마음을 닫고 마저 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저 못해서 이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끌려 나온 사람들은 이미 나올 때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고 자신이 보고 싶은 그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이래서 나는 너가 교회 나가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거죠. 12명이 서로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내용은 같았지만 그들의 의견들은 달랐습니다. 12명 중에서 이 10명의 보고는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가서 뭘 보고 왔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이유만 보고 이렇게 들은 거죠.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들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12 정탐꾼 모두가 그렇게 보고한 건 아니죠. 10명이 그렇게 보고했고 남은 2명.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보고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다. 물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올라가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땅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정탐할 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보인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10대 2로 갈린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제가 앞서 이 병원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에베당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나왔어요. 문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에베당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왔는데 가나안 땅에, 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을 때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은혜를 주셨을 때는 예수님 믿고 너희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나는 많은 거 원치 않는다? 그 정도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냥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을 때는 단순히 꺼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넣으시려고 꺼내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앉혀놓고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만 드려라 하는 차원에서 꺼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딘가에 놓고자 하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의 땅이고 사명의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이 거룩의 땅이고 사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디도서 2장 14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당신의 값진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시느냐? 오늘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마귀를 닮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과거에 마귀를 닮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리, 거룩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출석하는 그 정도 차원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죄악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고 꺼내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어떤 일일까요?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 선한 일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잘 안내해 드리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선한 일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차원의 선한 일은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고 헌신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며 사명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꺼내어서 이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주일 예배만 간신히 출석하는 그런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꺼내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땅, 섬김, 또한 헌신, 거기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 광야의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그런 지점이 광야입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있고 교회에 한 달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광야 생활의 광야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선한 싸움도 없고 사명도 없고 승리의 간증도 없으며 오직 내 욕심과 편안함이 제일인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광야 신앙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어중간한 회색지대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황하여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제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제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또 건넌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내가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서 있어야 할 땅은 지금 그곳이 아니야. 이 땅이 아니야. 광야가 아니야. 넌 가나안 땅에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밟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뜨뜻미지근한 광야 생활 제발 그만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에요. 마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광야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시선이 가나안을 향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원받은 저의 시선이 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시선이 내 자녀 집어넣어야 될 저 명문대학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시선이 내가 가야 할 그 거룩한 땅, 사명의 땅으로 항상 향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초신자 때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그게 할 질문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예를 들어 성도가 38년 누워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 한다는 말이 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질문이 뭐냐면 너 낫기 원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이 병자는 38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흐르는 그 시점에서 낳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포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습니다. 너의 그 큰 문제는 지금 못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를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그 마음이 이제는 너무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 학창시절에 진짜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부터,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을 하면서부터, 또는 교회에서 무슨 일로 시험 들었던 그 시점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광야에서 안주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년,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어떤 변화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사람은 변화, 이 변화를 외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애매한 지점인 광야에서 진정한 신앙의 그 풍성함의 본편을 경험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 시식만 하고 애고표만 보다가 인생 끝나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혹시 광야에 서 계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은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명의 땅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 전해야 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가나안 땅인 이 사명을 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서 지지고 볶고 우리 구원받았다, 출애굽했다, 출애굽 파티만 계속하고 있지 그들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 즉 사명을 향해서 명령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진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성경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어떻게 흩어버리십니까?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해서는 절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광야를 뜰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흩어져야 했는데,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했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파티만 하고 있고 그냥 편안한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의 풍랑을 일으켜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광야의 평안한 신앙생활 가운데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산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풍랑이 왔을 때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빨리 전진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알아먹으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로 나오고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만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첫 걸음을 내디디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가나안 땅 갈 생각은 못하고 그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광야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애굽을 떠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은 항상 가나안 땅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의 땅이자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광야라고 하는 땅은 은혜로 거저 얻은 땅이죠. 광야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앉혀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광야는 내 노력으로 얻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 얻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은혜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땅이란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그 대가가 뭘까요? 먼저는 그 땅을 발로 밟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로 밟는 다음에는 전쟁을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고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네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어. 발바닥이라고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어. 네가 차지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까요? 요단강을 건너면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전쟁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전쟁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신앙생활의 마침뼈를 찍고 싶다면 진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대가, 헌신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늘 듣고만 있지 마시고 그냥 받아 적지만 마시고 듣고 적었던 말씀을 제발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의 대가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학생이 일주일에 1시간의 공부해서 1시간 공부해서 뭘 이룰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시간 운동해서 군살도 못 뺍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지방이 빠질 것 같습니까? 육체의 지방도 1시간 운동해서는 안 빠지는데 어떻게 이 영혼의 죄악이
이 영혼의 제약의 지방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려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닮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려서 예수님 닮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아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큐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기도회가 됐든 어떤 단기 선교가 됐든 훈련의 자리가 있으면 훈련 받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훈련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학교 훈련도 부족해가지고 학원을 기본적으로 2-3개씩, 거기에다가 해외 연수에 유학까지 그렇게 많은 훈련들을 시키면서 그 엄청난 시간과 학원비라고 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내 자녀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비싼 피트니스 클럽이니 헬스 클럽이니 필라테스니 온통 학원 등록해서 그 비싼 시간 돈 지불하고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어가면서 그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할 줄 알면서 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인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 땅에 비하자면 전쟁도 농사도 없는 편안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 가나안 땅보다 더 편한 땅이지만 이상하게도 분명 이 광야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전쟁도 없고 농사일도 없는 편안한 땅이지만 이상하게도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편안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편안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없을 것 같은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더 게으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을 것 같죠. 더 많더라고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전쟁과 농사를 해야 되는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땅이고 위대한 승리와 생생한 간증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들을 데리고 제가 광야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여러분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마음만 먹으면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부림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쉰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서로 적당히 광야에서 40년 뒹굴다가 엎드려 죽는, 그런데 저는 그런 목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회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광야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제가 뭐하러 꼬박꼬박 새벽 기도에 금요교회를 인도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적당히 춥다고 쉬고 덥다고 쉬고 뭐 한다고 쉬고 그렇게 쉬면 돼요. 제가 왜 새가족 성기미 교육을 시키고 피택 중직자 훈련을 하고 양육반을 만들어 교육을 하고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라고 해서 누가 저한테 돌 던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누가 저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뭐가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름 몸부림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광야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광야에서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거룩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광야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